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손에 있는 낫을 드시고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의 추수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추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낫을 들고 추수한다. 곡식에 대한 추수이지요. 이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무엇입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면 손에 낫을 들고 추수할 때도 쭉정이, 또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되고 또 알곡은 어떻게 되는가?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알곡은 누구이고 쭉정이는 누구인가? 추수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누가 곡간에 들여지고 누가 불에 태워지는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1차원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추수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또 세례 요한도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곡은 누구인가, 쭉정이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알곡, 쭉정이와 같은 비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밀이 있고 소위 말하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주님이 뿌리신 것이고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애고 밀은 곡간에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할 수 있겠지요. 쭉정이는 누구이고 가라지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알곡이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무엇이고 쭉정이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는 무엇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성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좋은 씨, 소위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가라지, 쭉정이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쭉정이든 알곡이든 가라지이든 좋은 씨이든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쭉정이, 가라지는 우리 삶에 있는 나쁜 성품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심판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분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어 버려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너와 나를 구분해 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쭉정이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 있는 나쁜 성품들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뿌리신 좋은 씨도 있지만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화를 참는, 인내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화를 참지 못하는 혈기 부리는 나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하지요. 신학적 용어로, 교리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지만 아직 의롭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변화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고 있지만, 변해가고 있지만, 예수님 닮고 있지만 아직도 나쁜 면들이 있어요.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칭의가 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될 나쁜 성품들이 있어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완전히 영화롭게 하시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날입니다. 손에 낫을 들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를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명 존재적 혁명입니다. 내 안에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다 사라지고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됐습니다. 그 낫을 들고 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낫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또 심판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타인에 대한 생각, 타인들에 대한 심판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가. 나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라고 말하면서 타인에 대한 심판, 타인에 대한 편견, 이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이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가, 666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이런 관점으로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는 날이다. 내 안에 가라지가 제거되어지는 날이다. 내 안에 쭉정이가 불태워지는 날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 닮게 되는 영화로운 날이다 라는 마음, 이해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손에 낫을 드시고 우리 안에 가라지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닮은 복을 누리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편견으로 오만을 가지고 정죄하고 누구는 지옥 간다, 누구는 심판받는다 라는 말로 다른 사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쭉정이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성품도 있지만 나쁜 성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님 닮은 은혜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오늘도 성화의 날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완전히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